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해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이 이제 둘째 나타나실 때에 그게 재림이든 공중 강림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그 종말의 때를 성경은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고 있고 그 바울도 말씀하고 있고 모든 하나님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종말의 때의 특징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비밀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고 저지하는 그런 악령들이 배후에 있는 그런 활동들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가 대놓고 확 드러나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느냐? 사탄의 활동을 여기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활동은 다른 것이 아니고 8절에 보니까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겠다 그럽니다. 불법한 자도 언젠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서 정말 진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을 그래서 아모스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 때는 종교가 변질되어서 정의가 없고 공평이 무너집니다. 가치관이 세속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영혼들이 영적 기근에 빠집니다. 밥을 못 먹는 기근에 빠지듯이 영적으로도 기근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와서 내 심령을 강타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기근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영적 기근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 하나를 읽으면서 묵상해야 돼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과 함께 맨날 밥을 먹는데 잠을 안 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잠을 자는 것과 같고 호흡과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영적 기근이 아주 극심할 때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말씀이 많은데 그걸 듣는다고 영적 기근이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영으로 들어야 되고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영으로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이 영으로 와서 내 심령에 새겨져 갖고 영의 마음에 이것이 생명으로 와야 됩니다. 진리로 와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정의와 공평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속화되고 가치관이 세속화되니까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막 불의에 빠지고 이게 아모스에 나타난 부조리인데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되게 종말에 있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요즘은 세상 풍조를 따라요.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그렇죠. 세상 풍조가 얼마나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래갖고 동성연애 합법화하는 거, 동성연애 그거 다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인데 누구도 그거를 비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막
대형 교회들이 막 한 10교회만 딱 모이면 예? 꼼짝 못할 텐데 예? 이런 거 못해요. 동성연애 합법하는 거 그냥 막 놔두잖아요 자꾸. 예? 이 세상 풍조를 거스릴 수 없이 엄청난 진리를 아까 막는다고 하는데 이 진리를 막습니다. 다 진리 대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길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들어서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그 정부가 짐승의 표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 얼마나 정부가 이 주사 맞으라고 얼마나 난리 부렸습니까? 안 맞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놨잖아요. 4차까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자 안 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기 때문에 이런 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이죠. 물질 만능 이게 다 세상 풍조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 이런 거 다 세상 풍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에는 이런 변질된 종교가 일어나고 그런 변질된 종교 지도자들이 꽉 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형식화된 종교. 그 당시 아모스 당시 북이스라엘은 형식화된 유대교가 종교였습니다. 형식화됐어요 그냥. 그거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형식화되고 종교가 되는 것들은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종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말적이고 심판적입니다. 그래갖고 이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심판하시냐? 진리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봤습니까? 땅에 남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땅에 남아있는 자. 무서워요. 근데 이거를 말로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어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 심판의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심판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엄청난 기쁨의 극한이 있지만 아주 최고의 쾌락이 있어요. 이 기쁨. 그렇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무서운 공의의 심판이 그 안에 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막 그날에 막 여호와의 날에 애통해요. 이게 6째 인이 이미 떼어질 때부터. 네. 오늘 갑자기 낮일지 밤일지 우리 낮에 흑암이 오면 갑자기 낮에 어두워지는 거고 밤이면 밤에도 칠흑같은 밤이 될 겁니다. 네? 달빛 때문에 지금 그래도 별빛 때문에 그래도 칠흑같진 않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소름 끼쳐요 진짜. 그래서 지금 이제 남길 자와 데려갈 자가 누구냐 이것을 다 그 측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남을 자와 데려갈 자를 지금 나누고 계시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임해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 축제의 날, 여러분 유대교에서 종교 축제의 날은 축제의 날은 절기였어요. 절기. 그 절기가 심판의 날이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다가 심판이 급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종교적인 절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해서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이 여호와의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흔들려요. 이 지구가 흔들려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금 붙잡고 계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만물을 붙잡으셔요 지금.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응? 하늘도 떠나갑니다. 하늘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그럼 하늘이 떠나가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 지구상에서. 그래서 이미 6째 인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가려라 바위야. 그래갖고 이 땅과 땅이 막 섬들이 옮겨져요. 막 섬들이 옮겨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섬들이 막 이동을 해요. 응? 사라지기도 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게 지금 계속 땅이 예? 꺼져갖고는 이 물이야 물 그냥 예? 못 살아요. 땅에 남은 자들 중에 그래서 주님이 심지어 이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애곡하게 되는 것이다. 애곡 땅에 남은 자들은 다 애곡하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땅에 남지 않아요. 이제. 예? 거기 땅에 남은 자들이 전부 다 애곡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심판의 가장 너무 두드러지게 심판을 예고한 게 아모스입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몇 장 안 되니까 여러분 아모스를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온 인류와 이 지구, 이 삼가만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자연계도 다 심판을 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종말의 사건과 공중강림의 사건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날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으로 보면 이 종말의 사건을 거부하고 있어요. 희롱하고 있다는 거야. 에? 막 비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공중강림을 거부합니다. 막 희롱해요. 이런 게 안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후서 3장 말씀대로 그들이 그렇게 희롱하고 있지만 휴거를 코앞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날 일들이 뭘까요? 성경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딱 다 응하여질 때 3차 세계대전 예? 이런 거 있잖아요. 3차 세계대전 예?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정부로 들어가서 짐승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통치하면 그들은 사회와 경제와 교육과 종교 이걸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신세계 질서 신세계 그걸 6월도 오다라고 하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법을 만들고 경제를 통합한 새로운 질서 경제법 예? 종교를 통합한 새로운 종교법 누구도 이 통합된 종교 외에는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어쩌겠어요. 예? 근데 그 통합된 종교는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타날 거니까. 네? 사회 시스템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이것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해갖고 성경은 그렇게 받지 말라고 했어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다수가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심령을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고 연단 받아야 돼. 연단. 그래야 연단 받아야 끝도 없어. 예? 맨날 마음이 온실에 있는 꽃 같으면 안 되잖아요. 강건하고 막 예? 그래서 막 연단 받아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나타날 게 계시록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까지 어떻게 살아있어? 예? 3차 대전에 2억 명이 죽잖아요. 네?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을 겁니다. 이 휴거 공중강림은 1차적인 휴거인데 이거는 이방인의 교회의 휴거를 위한 겁니다. 이방인의 교회들이 다 들려 올라가면 이제 원래의 역사 이 원래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도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유대인의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 유대인들이 계속될 겁니다. 그때 일어날 게 세계 3차 대전이고 예? 적그리스도의 세계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지구상에서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이거를 성경이 하나하나 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예언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부터 여러분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어린아이들을. 그때부터 이미 영적인 어마어마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실 거를 미리 악령들이 알고 어마어마한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러니 지금 이제 곧 휴거나 지상재림이 임할 이때에는 어떤 싸움이 계속될까요? 끝까지 싸움이 계속될 겁니다. 이건 진리와의 영적 싸움이 끝까지 있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영적 싸움은 같이 갑니다. 영적 싸움은 그냥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래서 바울은 어떤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향방 없이 싸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방향이 없이 막 가고 향방 없이 막 이 공기를 막 흔들어.
그런 거는 싸움에서 100번 지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말인데 무엇을 사수하면서 싸우냐면 진리와의 대결입니다. 동성연애가 세상 풍조야. 예? 그러니까 그 빚을 게 그게 맞다고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예? 뭔가 교양머리 있고 나이스한 젊은 사람들은 동성연애를 자기는 동성연애자가 아니지만 동성연애를 싫어하지 않고 지지한다. 이런 발언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 중에서 소수가 동성연애를 싫어하는 거야.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 예? 그래서 이게 예를 든 거지만 진리와 싸우는 거야. 끝까지. 진리와의 대결이고 진리와 영적 싸움은 같이 갑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진리냐 비진리냐, 진리를 선택할 거냐 비진리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진리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10절 이하에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의 옷은 겉옷이 통으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한복도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 오지만 명절에 보면 옛날에 노인네들은 한복을 입고 여기다가 허리띠를 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한번 확 해갖고 뻗어 있어요. 그러고 그냥 엄청 빨리 움직이는 거야. 사실 한복을 그냥 이렇게 쫙 하는 거는 마님이나 그런 거 일하는 마님. 일하려면은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긴 옷을 막 이렇게 겉옷을 통으로 입고 어떻게 싸워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런데 이 허리띠도 중요하지만 허리가 중요합니다. 허리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허리가 망가지면 일어날 수도 없고, 허리가 망가지면 걸을 수도 없고,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허리는 몸의 딱 중간에 있어갖고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물론 그 뒤로 가면 이제 골반도 있고 이러겠지만은, 그래서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즉 진리의 허리를 뛸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에서 진리로 허리를 띄어라.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그렇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건이 올 때 흔들린다. 없이 흔들리고 그렇다. 그건 진리로 허리를 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어서만 되지 않아요. 진리로 허리를 매야 됩니다. 띠를 떼야 됩니다. 그럴 때 진리를 이제 맬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띠를 띠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띠를 띠지 못할 때 원수의 공격이나 세상 유혹일 때 그 사람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잡념을 가지면 안 되고 다 자꾸 내려놓고 버리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도록 전념해야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보면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정말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 많습니다.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지 않으려면 의의 호신경도 붙여야 돼요. 이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니까 4장 14절을 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이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은 진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 집,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터요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터요 기둥이다. 하나님의 집의 터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집의 기둥은 진리입니다. 기둥은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다. 근데 이 기둥이 없어. 진리가 없는 거는 기둥은 진리만이 기둥이에요. 은사가 기둥이 아니야. 은사가 터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터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은 진리시니까. 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럴 때 사도와 선지자는 진리의 말씀을 태어난 것이 성경입니다. 즉 성경이 교회의 터고 교회의
어떻게 저라고 하는 저는 교회입니다. 개인의 교회예요. 근데 저의 터는 이 근거예요. 근원은 진리여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안 된 사람들은요 그런 척 할 수 없어. 외식할수 안 된 사람들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계속 먹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 빛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계속 나눴어요. 근데 이런 삶을 살지 않을 때, 이 훈련이 되지 않을 때 말씀을 연단내는 거예요. 이 삶이 되지 않을 때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너짐이 심하다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터와 기둥이 진리가 아닐 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그런 척 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토라를 많이 알고 구약의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그들은 말씀이 터가 아니라서 그들이 터. 그냥 사람이야.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헛되이 그래서 공경한다고 했습니다. 곧 이게 이제 나를 밝혀낼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를 밝혀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더 어두움의 일들이 올 거라고. 그랬을 때 계속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때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로 내가 무장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계속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시점까지 가지 않으면 이런 어두움이 드러나게 될 때가 계속 올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완전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중심을 잡느냐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 도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 흔들리는 상태를 말하여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4장 14절에 보니까 이 진리의 중심을 잡지 않은 사람들을 요동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동친다. 근데 뭐에 흔들려서 요동할까요? 사람의 속임수.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속임수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말 말고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에는 속임수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됩니다. 내 의견, 내 그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세상 풍조에서 배운 어떤 내 의견을 가지고 함부로 어떤 사람들을 지도해서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의 뭡니까? 속임수예요. 사람의 말 다. 예? 사탄도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속임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간사한 유혹이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자기 편에 자기 의견에 맞게 말하고 자기 의견을 맞다고 인정해 주고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간사하게 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진짜 양심을 다 밝혀서 또 얘기하고 내가 아무리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절대 내가 그것을 간사한 유혹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나도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로마서 있죠. 로마서 1장 17절인가 있죠. 복음은 그냥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당가 그것만 믿었다가 큰일 납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는 뜻의 자가 아니고 그게 옳을 의자예요. 복음에는 의가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의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러와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불의를 행하면서 살으라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의 삶을 살려면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 많이. 그러니 이 말씀이 전부 다 우리를 나중에 심판을 해서 얼마나 의의 삶을 살고 얼마나 불의를 싫어하면서 그 의의 길을 갔는지를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온갖 교훈 또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배후에는 막이지만 사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 학교에서 배우죠. 학교에서도 온갖 교훈의 풍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시장바닥만 나가도 세상에 이 흐르는 교훈의 풍조들이 있어요. 이것을 세상 풍조 그럽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걸 세상 풍조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장 보니까 그 앞장이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가 있죠. 여기 보니까 사람의 교훈과 그 풍조가 있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 그 세상 풍조예요. 그것이 철학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예? 철학일 수도 사상일 수도, 이런 사람들이 잘 미혹받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미혹받는 것은 오히려 머리 먹물든 사람들이 사탄으로 더 많이 미혹받습니다. 예? 이게 한번 자기가 옳다고 여겨져 갖고 이게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 미혹을 받잖아요. 그럼 진짜 물 빼기가 힘들어. 예? 이거는 아예 그냥 불을 한번 받아야지 이게 잘못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날 세상 풍조를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풍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영을 분별해내야 돼요. 진리를 따라야 돼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온갖 교훈의 풍조를 따라서는 안 돼요. 이걸 풍조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세상에 가면, 학교에 가면, 어디 가면 다 가면 교회가 있어. 그게 교리의 온갖 교훈의 풍조. 예? 온갖 교훈의 풍조 가운데 교회 안에서 종교적으로 가르치는 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를 안 가르치고. 진짜는요, 가르쳐갖고도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가르치신 가운데요, 맛을 봐야 돼, 이것을. 의의 맛을 보고, 사랑의 맛을 보고, 진리의 맛을 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풍조를 따르잖아요. 여러분, 세상 풍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흐름이야. 이거를 따르기가 쉽습니까? 거부하기가 쉽습니까? 따르기가 훨씬 쉽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는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풍조입니다. 이것에 계속 밀려갖고 여기 떠내려다니고 저기 떠내려다니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인 공중 권세잡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는 세상 풍조를 버리려면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는 거야. 읽고 기도하고 펴서 읽고 기도하고. 네? 많은 시간을 내서, 아니면 막 설거지하고 집안일 할 때도 말씀을 묵상해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그냥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른다고 에베소서 2장만 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영들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흐름, 풍조, 이것이 이념이든 사상이든 어떤 그런 세상의 유혹이든지 간에 세상 패턴이 있어요. 패턴. 네? 이런 것들을 온갖 교훈의 풍조와 함께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무엇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해요. 이념, 사상. 그래서 바울은 철학을 속임수라고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철학을 속임수라고. 젊은 사람들이 철학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철학적인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철학들은, 이념과 사상과 철학들은 여러분, 그게 공부 수준에서 조금 지식으로 알지만 이것이 나의 중심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교리들은 진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합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반대합니다. 세상 풍조가 뭡니까? 오늘날 동성연애요. 누가 뭐라고 해요? 심지어 수간, 어린아이들을 성의 착취로 삼는 거, 이런 거. 세상 풍조예요, 이것이. 그래서 으뜸가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더 나아가면 짐승의 정부가 됐을 때 이제 짐승의 표 666을 받게 되는 거. 그거 세상 풍조야. 막 세상의 흐름이야. 야, 다 봐도 다 받으니까 막 안 받으면 큰일 나잖아.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받아야 돼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후 3년 만에 목을 자를 겁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세상 풍조니까 미리 다 받는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는 무서워서 받게 될 겁니다. 제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받지 말라고. 한 번 죽지. 이게 그렇게 배후의 세상 영들이, 악령들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 666편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이면서 나중에는 이거를 강압적으로 할 때 받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때 없어야 돼요. 지금도 뭐가 조금만 오면 우르르 무너지는데 그때는 생명을 내놓고 이제 막 믿어야 되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는 정도가 아니고 강압적으로 할 때는 얼마나 무서운 고문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 배교할까봐 미리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휴거의 마지막 시즌이 있을 때 그 전 단계에 그렇게 연단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본성을 알잖아. 주님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엄청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그런 존재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정말 두려움이 없을 때까지 연단받아야 돼요. 정말 염려와 근심이 없고 주님을 온전히 다 맡기고 섬기는 데까지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없이 오로지 눈만 뜨면 감사할 수 있게 그렇게 연단을 심령이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어느 수준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겁니다. 빨리 받아야 돼요. 그냥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이기적인 쾌락을 따르는 세대입니까? 이게 세상 풍조예요. 그래서 그걸 따르는 겁니다. 세상 풍조는 물질 만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르는 거예요. 뭐 돈만 있으면 다 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풍조의 배후 세력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의 검, 양야성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워야 돼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진리로 싸워야 됨을 말씀합니다. 영적 싸움의 정체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성령으로부터 알아야 돼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진리를 안 다음에 그 진리의 사람이 되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반드시 100% 연단하세요. 연단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 연단하시는데 이 연단을 받지 않고자 해서는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을 받을 때도 우리는 이 미혹시키는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기를 누가 맞을까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사기 당하잖아. 똑같아요. 내가 맨날 그래서 마귀는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 그래요. 넌 사기꾼이야. 뭘 속이려고 그래. 속이지 마. 어떤 것도 너 속일 수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마귀에게 도전장을 주고 마귀를 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아침빛같이 밝아요. 그런 진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 자들이 신부입니다. 그때 신부들은 그냥 예쁜 신부만이 아니에요. 막 싸워야 돼.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막 싸워야 돼요. 가만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어떨 때 막 싸우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지든가 아니면 싸움이 없든가요. 그럴 수 없어요. 막 싸워야 돼요. 남을 위해서도 싸워줘야 되고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에 실전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제일 많이 싸워야 될 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요. 특히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막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래서 신부들인데 신부로 준비돼서 선택한 그 신부들마저도
온갖 기적으로도 착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미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내 지식 가지고 나는 절대 안 당해요. 아니에요.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미혹의 영을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마귀가 그냥 스스로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신분이 아니냐, 진짜냐 가짜냐, 진짜냐 가짜냐의 기준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혹의 영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강림하시면 물론 이 악한 자들이 전부 다 패해질 겁니다. 그게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강림하셔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라고 해서 악한 자에 나타나면, 악한 자는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가를, 악한 자는 어떻게 드러내요? 거기 9절에 보세요. 사탄의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 이게 사탄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많다고 하는 것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적, 이게 마태복음 24장 24절하고 똑같아요. 표적으로 악한 자들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천사 마냥, 광명의 천사같이. 또 악한 자에 나타나면 뭐가 나타납니까? 표적을 나타내, 거짓 기적을 나타내, 능력을 나타내. 또 10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불의의 모든 속임을 나타내. 근데 이걸 속이니까 몰라. 속이니까 몰라요. 근데 속이는 거짓인 거예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참는 것을 가지고 속인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거짓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은 계속 속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진리로 연단받아야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진리를 그냥 목숨같이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매일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진리의 사람은 연단받지 않고 우리 속이 빛이 없어. 말씀 외에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가 불의로 속일 때, 불의의 모든 속임 그랬어요. 이 거짓말이야. 거짓말 가지고 속일 때 어떻게 해요? 속는다.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다 이랬어요. 그들은 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결국은 계속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할 자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보냈냐?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미혹의 역사에 하나님이 보내시지만 이 역사를 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특히 마귀는 진리가 아닌 불의를 가지고 모든 속임을 속인다는 겁니다. 진리를 제가 지금 10년 넘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리를.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존재 자체가요, 이 죄성이 진리를 그렇게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막 집에 가서 너무 감격스러워 막 울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 근데 그 입에서는 달았어. 근데 이제 배에서 이걸 해가려고 할 때요, 은근히 싫어. 왜 내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막 내 인생이란 없어. 진리의 삶을 살려고. 다 떠납니다. 예수님 떠나는 거 보세요. 제자들이 어둠에 오니까 예수님 그렇게 3년 반, 여러분 우리가 제자보다 더한 사람이 돼야 돼. 사실 마지막 때. 근데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 3년 반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를 따랐던 자들이 진리를 따르는 척한 거 아직은 아니야. 성령이 오셔갖고 진리의 영이 오셔갖고 영에 새겨야 이게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어둠의 때가 오니까 전부 다 자기의 본색을 다 드러내요. 마지막 때도 똑같이 있을 겁니다. 진리가 내 삶의 실체가 돼야 우리는 여기서 분별해내고 또 진리로 싸우고 진리를 사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리는 누가 알려주십니까? 성령 하나님. 근데 우리의 몫은 뭡니까? 겸손히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알려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이게 21살 때 제 가르쳐주신 기도였어요. 뭔지도 모르는 기도였어요. 진리를 알려달라고 기도해라. 진리를 알려달라고 기도해라. 너무나
그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면서 진리를 알려주세요. 주님 진리.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지금도 그 다락이 꿈속에서 가끔씩 나와요. 춥기나 물이 막 띡띡 오는 다락이었어요. 주님 진리를 알려주세요. 돈 한 푼 없는데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 차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이제 식구들 다 아침밥 먹고 설거지하고 다 하고 나면 한 9시쯤 돼. 그럼 9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진리를 알려달라고 기도해라. 진리를 알려달라고. 나 잘못 들었나? 이게 여기서 올라오니까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일로 든 음성은 들었나? 시간이 지나가면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닌가? 긴가? 민가 이러죠. 이 배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진리, 이게 막 가슴에 막 사무쳐. 그래갖고 내가 진리를 알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예? 여러분 그러면은 진리를 아는 것이 평생에 걸리고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이에 진리를 모르면 진리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이념, 세상 사상, 이단, 사설 이런 데 다 넘어가요. 예? 지금 보세요. 다른 복음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쫓고 있는지 은근히. 예? 얼마나 종교적인 교리를 쫓고 있는지. 정말 그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뚫지 않잖아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의의 복음이고 예? 진리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살수하기 위해서 예? 고난의 큰 싸움이 있어요. 싸워야 되고 이런 거예요. 예? 그래 꽃길을 막 생각하면서 기복신앙이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들 다 망쳐놨습니다. 그러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관심 있는 사람도 힘들어. 아무도 진리를 별로 안 따르고 좋아하지도 않아. 우리가 막 좋아할 것 같지? 안 좋아합니다, 우리. 예? 깊이 들어가면요, 진리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나를,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래야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와서 그랬잖아요. 구원을 얻는 자들이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했어요. 많으리라. 힘쓰라는 거는 투쟁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나는 혼으로는 천국을 원해. 근데 혼으로 천국을 원해. 그런데 이 혼이 꺾어지고 정말 자기를 부인해서 그 복음의 도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을 동시에 혼이 싫어해요. 그래서 투쟁적으로 이 혼을 쳐서 복종시키는,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투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피리까지 싸우는 겁니다.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얼마 전에도 누구랑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말씀을 많이 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했는가 영으로. 특히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성품 그걸 만나요. 이러면 이걸 제대로 한번 만나잖아요. 그러면 핑계할 수 없어요. 뭔지 알아. 이게 뭔지를 알아. 이 진리가 뭔지 알아. 주님의 진리, 내가 이루는 말이 진리인데 그 말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한 번도 영광 가운데서 제대로 정확하게 대면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자기 탐욕에 속고 왜? 실체는 한 번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네? 그래서 좁은 길을 못 가요.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걸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을 꺾을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 실체를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당히 섞여 있어 종교생활을. 네? 막 은사를 막 있는데 한 번도 주님께 온전히 주님의 성품으로 다룸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주님 막 고난을 주는데도 다룸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악독한데, 네?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룸을 받고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피 흘리게 싸워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 진리를 아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또 진리를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행해야 영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말은 하나님 안에 영광의 빛이 있어요. 이게 그분의 실체거든요. 그 실체를 만나지 못하면 바리새인처럼 거대한 속임수에 빠져요. 이게 진리를 모르는 상태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4번째 시간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집에서 막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8장에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왜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줄을 모르는구나 그랬어요. 하도 답답하셔갖고. 왜 그래요? 진리를 알아듣는 귀가 없어. 귀가 둔화해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네? 심령은 어두워져갖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지내는 것을 에베소 4장 17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이렇게 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요. 진짜 진리를, 실체를, 아니 이게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진리의 실체를 맛을 봐야 돼. 경험해야 돼. 만나야 돼. 종교인들 뭐라고 그러세요? 너무 경험 그러지 마. 근데 거기에 이 진짜 경험해야 될 걸 다 싸잡아갖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실체를 그럼 경험해봐야지. 물맛을 경험해봐야지. 그 맨날 물은 이래, 물의 색깔은 이래, 물은 H 플러스 뭐 H2O 플러스 어쩌고 뭐 이래갖고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는 뭐가 있고 네? 사 먹는 물에 보면요 폐합 네? 이런 게 다 나와. 미네랄이 어쩌고 쭉 나와. 물속에 뭐가 포함되지? 이 물속에 다 소용없습니다. 물을 한번 쫙 먹어봐야지, 그죠? 목이 다 죽겠는데. 네? 그러고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라도 자기 전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를 알려달라고. 내 영혼을 위한 거예요. 남의 영혼이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하냐면 딴 데는 관심이 많대. 문제 해결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 많대. 지식 공부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 많은데 실제적으로 주님을 진짜 대면하는 게 진리의 영광을 대면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아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정말 진리를 알면요 겸손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의 영광이 있어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지 않은 나를 매일 이렇게 대면하게 되면 내 모습을 알게 돼요. 그다음 이거를 막 주제를 정해갖고 알려고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진리를 빛으로 만나게 될 때 그게 드러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니까 다 폭로되고 드러나죠.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른 이들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최고의 선물인 영광과 하나님의 실체와 그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사탄의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자신에게 속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적당히 이기적이고 적당히 너무 극단적인 이기심은 마음에 찔리니까 양심이 그럼 찔리면 안 되니까 아파요. 그래서 적당한 이기심 절대 버리잖아. 적당한 탐욕을 버리잖아.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탐욕과 이기심을 바리새인들 같이 완전히 꺾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종교자들은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이다.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이 종교입니다. 종교 안에는 진리의 실체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 사람. 그리고 이전에 있던 것 가지고 날마다 진리의 영광을 대면했대요. 진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이게 오래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고 오래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을 꺾을 수 없어. 근데 그 욕심과 결탁해갖고 방탕과 방임 상태로 들어가. 가슴을 막 찢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그같이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4장. 그러면서 21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21절에 바로 진리를 말씀합니다. 뭐라고 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네? 그런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라는 네. 그런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웠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안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우자마는 구웃음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시간 많잖아. 예? 시간 많은 사람들 야 말씀 읽고 잘 모르면 또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 그냥 처음에 초보 때는 그러는 거야. 말씀을 펴놓고 막 중앙보만 안 되니까 말씀을 막 읽으면서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야. 소리자매. 맞아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막 중원보원하면 안 되잖아. 예? 근데 이게 깊어지면 이거 안 보고도 하는 거죠. 막 그 말씀에 깊이로 더 들어가는 거야. 막 성령이 이 주도권이 예? 잡아갖고 막 우리를 그 말씀의 중앙 한가운데로 지성소서 이끄시는 거죠. 예. 진리를 모를 때 오는 속임수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모를 때 세상 유혹을 받습니다. 예? 세상 풍조 안에 있는 세상 유혹이에요. 세상 유혹은 뭡니까? 육체의 정욕을 부추겨서 세상을 따르게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해요. 육체의 정욕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잖아요. 이 정욕을 따르게 한다. 이게 마귀는 속이는 자기 때문에 속아져. 그 다음에 진리를 모를 때 무슨 속임을 받냐면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대로 미혹입니다. 사상으로 미혹하고 종교화 시켜서 미혹하고 철학으로 미혹하고 온갖 세상의 이론으로 다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속임이죠. 아까 그래서 모든 교훈의 풍조가 있어요. 교훈의 풍조. 지금은 어느 곳에든지 다 있어. 이런 어느 대학이든 다 있어요. 나중에 이 미혹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니까 거기 적그리스도가 아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 활동을 지금 맡고 있는데 불법이 이미 활동을 했어. 활동을 나타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나야 내가 적그리스도야 이제는 이렇게만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모든 나중에 이 미혹의 실체는 뭡니까? 적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절대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이 정도로 그렇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따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여기 남아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 남아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갑자기 막 산이 밤낮 흑암이 와보세요. 얼마나 무서우면 6째 인해서 뭐라 합니까? 바위가 나를 가려. 전능자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려라고 그러잖아요. 못 살아. 지금 성경 펴놓고 막 기도해야 돼. 그래서 딴 생각하고 막 그러지 말고 적그리스도를 결국은 따르게 될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 모든 능력과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막 나타내. 예? 죽은 자를 막 살려. 마귀도. 예? 거짓 기적을 막 표적을 막 나타내.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나타내. 그런데 이게 종말에 있을 사탄의 활동인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다수가 속아서 넘어간다. 이게 불의의 속임수예요. 성경에서. 불의의 속임을 받는 사람들은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진리로 연달아 받아야 돼. 계속 신문 본다고 또 받고 힘들죠. 네? 어떨 때 막 통곡이 나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막 밤잠도 설치고 막 괴로워서 어쩔 줄
막 갈등도 생기고 그러죠. 꽃길이 아닙니다. 예? 살만한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지 마. 앞으로는. 예? 더 오면 더 왔지. 예?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이 길 은혜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친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 의의 호심경 말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가슴에. 예? 호심경이 뭐예요? 흉배. 예? 이 구리로 된 동으로 된 이렇게 이 심장을 이렇게 가리는 여기에 화살이나 뭐가 꽂히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게 있더라고요. 그 갑옷은 그거를 예? 그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막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걸 막아내는 게 뭡니까? 믿음의 방패라든가 사랑의 호심경, 또 에베소 6장에서는 의의 호심경,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는 믿음의 호심경,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의 흉배가 이 호심경이 세 가지예요. 의의 호심경, 사랑의 호심경, 믿음의 호심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붙여야 싸워서 승리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면 속지 않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죠. 이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뭐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의 14절 이하에는 사람의 간신한 가르침, 온갖 교훈의 풍조, 교훈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온갖 가르침의 풍조, 그거는 사탄의 가르침과 속임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죠. 이게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요, 가르칠 걸 가르치지 않는 게 미혹이야. 가르칠 걸 가르치지 않아, 때를 따라 양식을 주지 않아, 이거 미혹이에요. 미혹. 아무리 그가 성경을 짝짝 쪼개도 때를 따르는 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이렇게 가까운데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배운 자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그런 세상의 교훈의 풍조나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미혹받거나 유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보십시오. 다시부터 이제 성경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종교적인 풍조가 있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교사가 돼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놓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미혹받을까? 아직 진리에 서지 못한 사람들이 또 흔들려 다시. 이제 쭉 나가야 되는데 다시 흔들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이, 영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는 뭡니까? 복음의 자유, 진리의 자유, 진리가 이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의 자유. 또 뭡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이 종으로 삼는 게 뭡니까?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고자. 네?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고자. 그래서 동료로죠, 그거. 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절대 복종하면 안 돼. 사람의 유혹에, 교리의 가르침, 사람의 풍요로 따라가면 안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9절 보세요. 4장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이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은 철학입니다. 철학. 예? 헬라파의 유대인들이 막 주장했던 그런 철학적인 거, 이런 철학적인 거 가지고 막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달과 날과 절개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일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미혹받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부지런히 여러분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되는 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지도자들 이렇게 나타나요. 다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척하지만 진리가 아닌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 장로들의 유전 다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건 미혹하는 자들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있던 거짓 선지자, 유대주의자들, 거짓 유대 율법사들, 네?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 다 한결같이 바울을 비방하고 진리를 비방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이 넘어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막 받아들인다고 바울은 안타까워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거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는 결국 어떻게 해서 나타납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미혹받아갖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를 왜 따라가는지 진리를 지금 진리에 서 있고 진리 마귀는요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그럼 적그리스도 마귀가 배우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적그리스도의 전부가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적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는 것이 그는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하는 가증하게 여기는 동성연애를 마땅 찬성하는 자들이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을 하라. 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받나니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진리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일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나 영들을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뭘 말합니까? 적그리스도 정부를 옹호하고 그리고 찬성할 겁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마지막 드러날 이제 적그리스도 하나만 남은 거죠.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는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 2장을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슴에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새겨야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영에 새겨서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미혹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거 진리가 아닌 거죠. 철학이 속임수입니다. 이거다. 철학, 세상이 가르치는 학문 속에 있는 철학은 다 헛된 속임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온갖 사상과 풍조들이 대적하고 있어요. 높아져고. 예?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될 수 있게 돼. 이걸 뭐라고 합니까? 미혹이라고 합니다. 미혹. 네. 오늘 말씀대로 미혹받을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그게 신성의 신성이에요. 신성. 예수님이 이 신성으로 육체가 계속 충만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미혹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연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진리의 사수자가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적 전쟁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 영적 전쟁은 결국 진리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교미하게 속여 암시를 주고 사람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 막 그렇게 결국은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에베소 6장 말씀대로 진리와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호신경 의의 흉배 사랑의 흉배 이거 다 붙여야 됩니다. 복음의 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그런 것들 다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계시록에는 7교회 같이 승리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승리하고 구원받는 겁니다. 져서는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깊이 더 깨닫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더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특별히